네, 특성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김명화 집사님 어머님이 되시고 또 기도의 어머니이신 오정자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이제 교회 사정으로 이제 저희 교회로 다니시게 했는데 우리 오정자 권사님 잠깐 일어났다 앉아주시죠.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오 권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앙 소모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또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도 축복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D6 커리큘럼으로 그 순서를 따라서 이제 4주 동안 룻기 성경과 사무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믿음의 또 남성들 한 5명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믿음의 남성들을 또 살펴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헌신으로 섬기기를 살펴볼 텐데, 한나는 그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호와께서 태문을 닫아버리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또 분인나라는 그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또 아기를 잘 낳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그 환경 속에 인내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결국 태문을 열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왕정시대로 가게 되는, 특별히 룻기 성경에 보았던 다윗왕, 그 오벳의 손자로 태어났던 그 다윗왕에 대한 연결을 짓는 그 분이 한나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룻기 성경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뭐 고난이 있어서 기도를 했더니 해결됐다, 자식이 없었더니 아들을 낳았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한나였었다, 사무엘이었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첫째로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가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5절과 6절을 우리 자기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는 여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엘가나는 한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아마도 자녀를 갖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드리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엘가나가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경건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또 드리게 되어
분인나라는 아내를 드리게 됐는데 이 분인나는 아기를 잘 낳았습니다. 아마 생각하기로는 3명, 4명 정도 낳지 않았을까, 그 이상을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매우 괴롭혔다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아주 약을 올리면서 아주 상처를 주면서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인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다산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나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한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인가 보다, 보통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했거든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여인이요, 저주받은 그런 여인으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고 또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남편이 참 잘했습니다. 이 엘가나가 물론 둘째 부인을 얻은 것은 잘못됐지만 한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서 갑절에 재물을 주면서 한나에게는 2배를 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한나를 위로해 준 것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한나는 남편의 위로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가슴에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죠.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분이 한나라는 겁니다. 한나는 경건한 이 가정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경건한 가정이었던 엘가나는 참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과 4절과 7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 우리같이 주일마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 절기의 때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때에 이 아빠가, 가정의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족 모두를 데리고 헌금을 준비하고 재물을 준비하고 애들까지 다 동원해서 2 부인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 일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오르는 거 참 잘한 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가정의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예배 인도하셨습니까? 성경을 가르치셨나요? 온 가족이 기도를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처가 바깥에서 모였는데 그때 제가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보통 때는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거든요. 근데 그때는 통성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묻고 통성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나눴던 기도 제목 몇 가지가 기억이 나서 제가 새벽마다 그 처남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눴죠. 또 저희 집에서는 다녀와 예배 드릴 때 각자 한 번씩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참 은혜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엘가나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의 역할이 그 역할이라도 돈만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을 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배했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도 나오지 않고 사무엘상에 5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름으로
다윗도, 소년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 아빠가 기도했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만의 세계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여인이 바로 한나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에서 한나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이 한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 일, 나는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예요. 나는 속상해서 안 갈 거예요. 나는 포기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하나님 만군의 옆에 나아가 소리도 내지 않고 입술만 동안에 얼굴이 빨개서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영혼을 쏟아서 하나님 이 소원을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엘리야가 정말 7번 갈멜상에서 기도할 때에 6번째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7번째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다. 왜냐하면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쏟아질 걸 알잖아요. 한나에게는 이 구름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한나는 끝까지 기도를 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여종을 굽어 살펴주시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초반부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어려움, 기다림의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한나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설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기다림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자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을 보게 되면은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로우면은 또 사업이 힘들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식의 속을 새기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나요?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나요? 한나는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하소한 것도 아니고 한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인 우리조차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찾아가며 의지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울어도 그분 앞에서 울고 원망을 해도 그분 앞에서 원망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쏟아붓게 하나요? 청년부의 질문이에요. 어떤 문제가 우리 영혼을 쏟아서 주님께 기도할 만큼 간절하게 만듭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진짜 영혼을 쏟아부어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동네가 떠나가도록 기도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각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부을 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해결이 되자면 나는 지옥 같은 삶이다. 이것을 반드시 뚫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곡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소리도 안 냈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냥 영혼을 쏟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엘리 제사장은 저 여자가 술 취했나, 대낮부터 무슨 술에 취해 있어. 술 취한 이로 오해할 만큼 입술만 움직이는데 얼굴은 뽀글해지면서 간절하게 몸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한나의 특징은 어느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는 분인나와도 싸우지를 않고,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속상한 마음, 모든 스트레스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께 던져버려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잡아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나가 기도했던 그 실로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창성교회 예배당처럼 멋지게 지은 예배당, 그런 성전이 지어지기까지는 100년이나 더 있어야 돼요. 성전이 아니라 초라한 천막입니다. 초라한 천막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간절히 찾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의 성막과 같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경청의 방 같은 기도실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또 예배당 여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인 거죠. 하나님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술에 취한 줄 알다가 한나가 얘기를 한다는 마음이 슬픈 여자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우와,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께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그 얘기를 바로 받은 거예요. 아멘. 당신의 여정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구나 확신이 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제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내 이 문제를 해결하실 텐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씩씩하게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태문을 열어버리시고 한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소름 끼치는 응답이에요. 몸의 변화가 오잖아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말도 못하게 감사해. 죽어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에 너무 감사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모든 복에 대한 감사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 거죠. 1장 26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 시작.
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눈물과 통곡으로 콧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태문을 닫기도 하지만 열기도 하셔서 무자했던 그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복을 내려주신 거죠. 한나는 소원한 대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아기가 났을 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응답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3살 정도 됐을 때가 젖을 뗄 때라 그래요. 그 3살 된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 집에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평생에 드리기 위해서,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3살짜리 어린애를 데리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소원제로 드려야 될 재물의 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통 수송아지는 수송아지 하나에 수송아지는 한 마리 정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소제는 가로회가 10분지 3을 드리고 포도주는 반 흰을 갖고 가면 돼요. 근데 한나가 가지고 간 양은 조금 가져간 게 아니라 3배 정도 되는 양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째째하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3배의 감사를 가지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는 아기 사무엘과 딱 3년을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태어나서 3년을 같이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23절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양육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작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자녀가 태어나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하면서 태어나서 또 디스의 명령을 따라서 한나는 아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고, 엄마가 사무엘 아기를 데리고 힘써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엄마하고 쏙 빼닮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다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사무엘에서 엄마 닮은 거죠.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내 자식을 딱 3년밖에 되지 아니지만 강력하게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무엘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아들만 이쁘다고 그렇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것이죠. 한나는 어둠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죠. 누가 싸우지 않았죠. 하나님 전에 부지런히 올랐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신앙으로 잘 양육했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죠. 주님을 찬양했죠.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나는 그 많은 스트레스에 그냥 지레 죽었을 것 같아요. 환경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한나가 만약에 아들 사무엘을 바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사무엘은 그냥 내 품에 있는 자식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사무엘은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사사기와 왕정을 이어주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할 수도 없었겠죠.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그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증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 간증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1년만 다녀도 만군의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여인 한나와 같이 어려울 때에도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주님 앞에 헌신을 이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나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더라고요. 룻도 그랬고 나오미도 그랬죠. 정말 이분들의 믿음, 고난의 때에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DCS를 통해서 먼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식 1명, 2명, 3명 그 자식을 나의 첫 제자로 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가정마다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들이 세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의 재단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전수가 가능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그 정말 눈물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요, 한나가 하나님 믿음의 여인이 분명합니다. 사랑과 싸우지 아니하고 원망으로 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그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아버지, 신앙을 전수하는 어머니, 신앙을 전수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제사장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벌써 3년차를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6년이면 성경 전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면서 배우잖아요. 가슴에 새겨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배우고 특별 주제를 배우면서 세계관을 세울 수 있어요.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 다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쳐서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이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토요 독서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2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또 어린 생명들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세워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또 우리 DCC 교회들, 수원의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돼서
디스를 활성화하는 부흥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명문가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된 모든 지도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어린 생명들이 성경의 세관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원의 디스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